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지 말에 신약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 회복과 부흥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신약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복음서가 없다 할지라도 이사야 하반부만 있다면 복음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는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지요.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약속이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약 교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입니다. 그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 약속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파수꾼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시되 가장 먼저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는 그곳으로부터 중보 기도자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1호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그 나라 가운데 오기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안나와 시몬이 있었죠. 그 모두가 다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갔던 것이죠. 바로 이런 파수꾼, 중보기도자를 세웠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가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내 삶의 목적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그런 유업을 주실 것인가? 바로 섬김 가운데 있는 자들. 근데 그냥 섬김이 아니라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을 가진 자들, 그런 섬김으로 섬긴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바로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정의가 뭔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정의가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강조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살피되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가를, 정의가 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왜 거기다가 복음 하면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 거기에 앞에 수식어를 넣은 겁니까? 왜 넣지요? 복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뭔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복음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가?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시고 그분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정의, 영적 분별력이 뭐냐? 사랑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흥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교회인데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정의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왜 부흥교회인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부흥의 정의가 뭡니까? 부흥의 정의가 교회 성장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 우리 그냥 시찰에 노예에 가면 목사님 빨리 부흥시키려고 부흥교회라 그랬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 이꼬로 부흥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부흥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강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이 도봉동과 같은 이런 작은 동, 더 나아가서 도봉구, 서울 지역과 같은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믿는 자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대거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대가 새롭게 변혁되어지는 일련의 사건, 그게 부흥이죠. 바로 에일즈 부흥이 그런 일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 거리가 그렇게, 평양의 시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되었던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하범이라는 신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유업에 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가 또 뭐냐? 섬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냥 섬김이 아니라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를 함축한다면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4개 나오잖아요. 복음서가 4개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핵심적인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죽기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우리는 말하면 자신 있게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사야 하반부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거기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신약의 교회에는 섬기는 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신약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고난의 종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종이 돼야 되고 그런 얼굴 없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섬겼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랬고요. 동일하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종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의 섬김으로 섬기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예수님이 줬던 그 놀라운 유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상속을 예수님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상속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 종의 형체로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 이웃과 관련해서 한 가지 핵심은 섬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부분을 인용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종, 즉 섬기는 종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임해서 어떤 치유의 강한 그 권세가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아났다면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일보다고 신문을 막 내요. 강한 능력이 좀 막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걸 막 드러내놓고 어느 날 무슨 날 집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고 있다는. 경고해요. 나 드러내지 마라. 내가 치유했다고 그런 말 소문내지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임해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다 앞에 과거 이게 막 예언이 나오고 손을 얹으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예, 저기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사가 임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한번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돌아서면서 뭐예요? 입이 이만큼 걸어가지고 웃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근데 이러한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죽기까지 섬겼던 그 예수님의 그 삶, 그런데 그것을 제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세족식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럼 우리도 지금 서로 세족식 하라는 그런 말인가? 우리가 수련회 가면 그런 세족식도 하죠. 예전에 우리가 알파콜스 할 때 그 수양회에서 그런 의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세족식,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하라고 그랬느니까 그런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우리가 세족식을 날마다 하고 주일마다 발을 씻는 우리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모양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천한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나는 그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천한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천한, 계급이 가장 낮은 노예가 그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어떤 곳에 이제 공부하러 입문을 하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마치 종처럼 선생을 섬겼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거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스승의 신발끈 푸는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이에서 손님이 집에 오면, 좀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노예가, 종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아스팔트 길을 거녀도 조금 많이 걷고 그러면 양말이 새카매지고 그러잖아요. 서울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당시는 다 흙길이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건조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운동화도 아니고 샌들 같은 게다가 거기다가 가죽으로 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놨다. 끈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 끈을 풀고 발을, 먼지 나는 발을 씻는 일을, 그것은 누가 했다고요? 가장 천한 종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제 아들에게.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낮게 섬겼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온전한 섬김을 했다. 사랑의 섬김을 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족식의 의미가. 그걸 모르고 아무리 세족식을 뭐 10번 하고 20번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의 그 세족식의 의미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행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 아들에게 같은 종류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얼굴 없는 섬김의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얼굴 없는 섬김은 뭐냐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설명하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지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탐심이 내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거기서 얻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서 어떤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내가 그래도 기득권을 내가 행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득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손해보기를 그러니까 감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내 것이 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심. 왜 우리가 시기가 납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가면 시기 나잖아요. 그래? 그 애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렇게 잘 산단 말이야. 시기 나는 거예요. 동창회 그래서 안 가나? 동창회 안 가. 기분 나빠가지고. 왜? 다른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더 앞서.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자기하고 경쟁관계가 있던 그런 친구라면 더 시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가,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야망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야망에 집착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얼굴 없는 섬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조건 없는 섬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 대속물로 죽으시면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아낌없이 준 사랑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조건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건 있는 섬김을 하면 상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조건 있는 섬김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은 뭐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면 세 가지 요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얼굴 없는 사랑의 그 섬김의 성격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섬김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온 섬김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나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섬김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지 않는 섬김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김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봐야지.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사람 관계에도 새로 이제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야,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물어봐야죠, 그죠? 아버님, 어머님 무슨 국을 좋아하세요? 근데 아버님은 어머님 둘 다 청국장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김치찌개야. 근데 이 며느리가 그래, 우리 부모님은 김치찌개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는데. 그래가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였어. 정성껏 끓였어. 그 옳은 섬김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섬김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섬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섬기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면 때로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음식이냐?
그러면 상처되잖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기 자원으로 하니까 탈진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탈진하고 상처 입느냐?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함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자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면 그것은 내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노예,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은 한편으로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은 아들이라는 의미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한편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종이죠.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회 가실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보고 나는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클라이막스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의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전 영역에서 이 부분은 우리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 그 사람 참 열심이다. 이렇게 열심이지? 근데 그것은 자기 열심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섬김에 있어 소중한 것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자리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의 섬김을 하려면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섬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권에 철저하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하는 그런 자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예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 뭘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으라고.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노예처럼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그 주인만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한 그 순간에 거기에 누가 하나 탁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예, 거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며. 자, 여호수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안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대장이 하나 딱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 편입니까? 만약에 적 편이면 내가 먼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그럼 뭐 하느냐? 나는 전쟁을 주관하여 온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전쟁을 주관하는 군대 장관으로, 옛날 성경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성 군대 대장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거기서 신발을 벗고 나의 권위 아래, 나의 앞에서 순복하는 그런 자리로 엎드리라 그 말입니다. 너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거 다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군대 장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쫓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되는 것이 동일하게 아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동일한 요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15절에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거룩하니 너 신발을 벗으라. 너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 의지하라. 그랬을 때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 그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원으로 내 지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삶 정확하게 같은 삶이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의 이런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사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환 또는 종으로. 이 앞전 개역 개정의 앞에 성경에서는 사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성경은 종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종, 사환. 여러분 사환 언제 들어봤어요? 사환? 사환 들어봤나요? 예? 옛날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국민학교 때 그 급사, 예, 그게 사환이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랬어요. 사환으로.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바로 우리가 거기에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환이요 그게 진정한 종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될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건 첫 번째예요. 그냥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의
유일한 목적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 원띵 그랬잖아요. 유일한 소원, 유일한 목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얼굴은 사랑의 섬김의 성격 요소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죽게 하듯 하는 섬김이다. 에베소 6장 7절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보면 설전 2장 1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런 삶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가야 될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나 우리가 이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오직 죽게 하듯 섬김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코람되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 섬김은 가장 먼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되려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이 지금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려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이번에 5월 8일 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죠? 다음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예.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번에 뭘 준비하던데 이 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뭘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번 어버이 주일 때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녀들 분 중에? 엎드려 절박인가요? 괜히 내가 얘기했나?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뭘 받기 원해요? 이렇게. 예. 식사하기로 원해요?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예? 돈이 그래 요즘은 돈이 최고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어떻든 예. 일단 부모 앞에 머물러 있어서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섬김이 되려면 단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림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다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판단할 리가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판단받을까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섬김을 하는 이 섬김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판단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지금은 내가 오해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를 신원하실 거야. 언젠가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서 주의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주님 앞에 있지 않고 하면 아니 그럴 수 있어. 그걸 해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어떤 내가 오해받을 때 해명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그것이 더 커져 버려요. 내가 내 자원, 내가 스스로 오해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명하고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보세요. 더 꼬입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 자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을 주님만 기쁘면 돼요. 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봐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좋은 평가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말라 그 말이죠. 예.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되 누구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대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조건 있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누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예, 아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많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 드러내지 않는 거. 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상급은 누구로부터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되니까. 사람으로부터 상급 받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상급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고. 사도 바울 우리 가까이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꺼이 교회를 위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아까 살펴봤죠.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뭘 채운다? 필요를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해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뭘 채워주는 걸까요? 그 필요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족이 구원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섬겨서 그가 예수 믿게 한다면, 그 필요를 채워줬다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는 당신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 당신 뭘 좋아해 이번에 무슨 뭐 선물 뭘 갖고 싶어? 당신 필요한 거 내가 사줄게. 그것도 사랑의 섬김이에요. 근데 더 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은 것만큼 더 큰 사랑의 필요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면. 우리 여기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 우리 수빈이도 있고 우리 애찬이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다음에 세희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물어볼게. 이번 이 어버이날 가장 큰 선물은 뭘까? 가장 큰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큰 선물이 뭘까요? 뭘 해드리면 될까? 아까 그랬어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멘? 예찬이 알았어요? 네. 그게 가장 부모에게 좀 큰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은영 집사 그렇죠. 반대로 우리 대복 집사님, 어머니의 가장 큰 선물은 뭘까? 동일한 거죠? 예, 그런 선물을 한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전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종. 예. 바로 너희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필요를 전하는 것. 그런 자인데 가장 값진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성도 간에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 그걸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동역자로 불렀다면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았다면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서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누가 저와 여러분이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